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예수님의 그 심장 찢어지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내 심장 찢어지는 소리만 들려서 매 순간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삶에 개입해달라고 부르짖진 않았는지. 예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아버지 심장이 안 찢어지고,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는 배우고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허황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바른 길로 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귀하디 귀한 주님의 종들을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귀하디 귀한 종들에게 핏값으로 사셨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때 묻은 제가 주님의 말씀을 통역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로 덧입혀 주시고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갈기갈기 찢기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은총이 아버지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아버지, 그 고난주간에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특송 감사합니다. 어쩌녁에 전화를 할까 하다가 뭐 하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시키니까 더 잘하네. 진짜 오늘 아침에 시키니까 더 잘해. 날로 날로 더 은혜가 새로워져서 감사합니다. 전번에 우리 채은영하고 우리 예진이 자매님이 특송을 했어요. 우리가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나로 약하게, 그거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가사를 보면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우리는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하직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에 여러분들도 늘 보다시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뜻은 무슨 의미를 두고 말을 하냐면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 큰 강이 있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영적인 은혜 가운데 강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어디를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어. 홍해를 건넜어. 홍해는 내 죄 씻음을 말하는 거고, 요단강은 내가 육신의 땅에서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땅에서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단코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은 우리가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없는 여건이에요. 즉 이 요단강의 물은 어느 정도냐면, 제가 1m 56인데 키가 한 3m 정도 깊이가 돼요, 이 요단강 물이. 근데 거기에 너 들어가. 근데 그 물살은 또 얼마나 셉니까? 뭐 200명이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몇십만 명이잖아요. 근데 그 군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법궤를 메고 어디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이 의미는 곧 무엇이냐면, 우리는 결단코 육신의 삶과 있고 육신의
등 따시고 배부르는 육신의 삶이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한 백성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삶에서 결단코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건너야 가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요단강의 의미예요. 그러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쉽다? 안 쉽다? 안 쉽다. 그 물이 몇 메다? 그 3메다가 높고 물살이 세더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코 육신의 삶을 건너는 데 있어서 영적인 삶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 그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은 그냥 쉽게 건너지지가 않아. 결단코 주의 은총만이 임해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육의 삶, 환경, 여건 바라보지 않고 그까짓 죽으면 죽지 뭐.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에서 결단코 죽이려고 보냈나? 뜻이 한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신으로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로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로 통해서 내 주위에 붙여주신 영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단코 이웃한테 받는 도구가 아니라 희생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 데에 있어서 결단코 걸음이 있어야 돼. 밑거름이. 그 밑거름 역할을 내 육이 썩어야지만이 밑거름 역할을 하는 거지, 썩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단코 밑거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걸음 화분에다 두었더니 엊그저께 죽어가지고 2개 버렸어요. 제가. 썩지 않는 걸음은 상대방을 죽입니다. 내가 썩어야 걸음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법궤를 제사장들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장로들이 맨 것처럼, 지도자들이 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말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에서 말씀의 표징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기독교가 많이 타락이 돼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걸 그대로예요.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우리는 육신의 삶과 거룩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있는데 육신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은 내 주위에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죄가 없을 때에 신앙 고백이 이웃을 향하여 말한 그 고백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옆에서 아무리 쑤시고 괴롭혀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결단코 나는 육신의 속에서 상대방이 쑤셨을 때에 뽁닥거리고 괴롭다 할지라도 결론은 품어야 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그랬을 때에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야. 주님이 기독교인들한테,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한테 원하고 바라는 게 바로 그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번에 7번까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재성을 가진 육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 너희가 어떻게 70번에 7번씩을 원수를 사랑하냐? 너희가 7번이라도 사랑하려고 네 가슴을 찢었을 때에 나는 너와 함께해서 70번을 해줘. 70번을 해준다고. 7번은 네가 하고 70번은 내가 해줘.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상대방이 쑤시면 상대방이 이만큼 때렸으면 나는 요만 걸로 때려야 속이 시원하고, 이게 우리의 죄성이야. 가면 갈수록 더 그래. 인간이 더 완악해요. 여러분, 오늘 새벽 아침에 TV를 보는데 세계는 지금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주일날 아침에 거기에 전 세계가 지금 식량 대란, 물가 대란, 난리예요, 난리. 엊그저께도 제가 뭔 문제 때문에 뭘 물건을 사러 갔는데 지금 예전에
3만 원 했던 거면 지금 7만 원, 6만 원으로 떼버렸대요. 예를 들자면 원가 가다가 그렇게 떼버렸대요. 서로가 이 물질의 대란, 이 물류의 대란, 이게 일어나니까 안 준대요. 옆에 나라에 줬던 것들이, 물건을 줬던 것들이 안 준대요. 그래서 지금 난리래요. 시장이, 큰 시장에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보세요. 마트 같은 데 가지 마시고, 물론 마트에도 물건이 다 올랐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오늘 보니까 스리랑카 같은 나라에서는 먹는 거 천지부지기수로 뛰고, 차 기름 거의 살 수도 없고, 완전히 암흑 속에서, 옛날에 우리 호롱불 켜고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촛불 켜고 그거 하나 켜놓고 애기들이 조목조목 붙어 앉아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먹는 게 없어서 사람 기절 초풍할 지경이래. 대란이 일어나고 폭등이 일어나고 난리야, 난리.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참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옴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가난에서 벗어지게 되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노.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지만 진리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찢어지는 이 대환란이 곧 오는데, 이 대환란에 믿는 백성들 먼저 구원해 줍니다. 영도 육도. 근데 아무나 다 그렇게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진리 안에 들어와야 돼. 예배당만 다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에 어떻게 휘말렸냐면, 그냥 바른 길로 지도하고, 바른 길로 책찍을 들고, 바른 길로 눈이 열려서, 영이 열려서 영적 새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시험 들까봐 육신의 비웃장 맞추려고 그냥 궁둥이나 치켜 세우고, 잘한다 칭찬만 하고, 그 영혼은 하나같이 재성으로 사탄한테 휘말려가지고, 가정에는 우환이 깨가지고 질병이 차고들고, 물질이 새어나가고, 자식 새끼가 질병이 있고, 가정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있는 병도 사라져, 있던 병도 사라지는데, 제가 잘나서? 아니, 하나님이 잘나서, 우리 예수님이 잘나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외치는 것이, 야, 네가 네 이웃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되거라. 네 고통보다는 이웃의 고통을 더 크게 봐봐. 그렇게 가르치는 가운데 상대방이 믿고 섭섭한 행동을 수십 번을 해도, 야, 내 꼬라지가 얼마나 따듬을 가시가 많으면 저 영혼으로 통해서 나를 쑤셔대서 내 모난 부분을 따듬을까. 그래서 생각하여 여러분들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심장이 조금씩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영도, 육도, 가정도, 환경도 널널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즉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이 세상에 믿는 백성들을 다 유대인이라고 영적으로 상징을 둡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 민족이야, 믿는, 영적으로 말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하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대상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어떻게 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유대 민족들은 즉 몇천 년서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억하는 아름다운 사람 되고자 참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다 나를 안다고, 나를 믿는다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말씀하는 거, 이 말씀이 네 속에 살아있어서 그것이 행동까지 이어져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셨죠?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야. 그 예수님의 육체가 말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두 분류로 나누는데, 그 두 분류로 나누는 가운데 하라는 축복이요, 하지 말라는 것은 100% 저주입니다. 책망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탄의 고속고리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생활기록부가 있듯이 천국에 내 기록부가 다 있어요. 저는 적나라하게 보고 왔는데 기록부가 있어요. 오 목사님도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한 기록한 것들은, 즉 우리가 하라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사랑한 거, 희생한 거, 섬긴 거, 이런 것들이 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이렇게 보면은, 20장 보면은 책들이 나와요. 책들이 나오는데 그 책들은 사단이 또 갖고 있는 책이 있는데, 사단은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맘먹은 거, 육신적으로 맘먹은 거, 미워한 거, 음욕을 품은 거, 그러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섭섭하게 품었던 거, 야속하게 품었던 거, 막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해놨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딱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리로 오셔서 그 진리가 우리가 죄성을 가진지라 사단의 골무로 철장에 즉 쇠고랑을 발에 채워져 있는지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쇠고랑이 다 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기쁨을 드리며 산다 할지라도 사단의 영역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우리 발에 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쇠고랑이 다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아담과 하와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 쇠고랑을 끊는 방법론을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딱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되 어떻게까지 사랑하는 걸 보여줬는데,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십자가에 찢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게 만든 그 백성을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즉 사단이 우리 막 풀고 잡고 있는 이 쇠고랑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랑을 따르지 않고 예배당만 다닌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이 쇠고랑이 안 끊기지는 거예요, 사단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 우환이 있고 정신분열도 있고 미쳐 돌아다니고 암병에 걸리고 치매가 걸리고 물질이 새나가고 폭탄이 터지고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 대부분 거의 사단이 80% 이상 잡아서 그런 거예요. 사단은 고통을 주고 하나님은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저주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근데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선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고, 사랑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행동을 취했을 때에 사단의 고리, 저주가 끊겨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해도 주님께서 참 사단하고 연결된 이 쇠고랑이 끊긴다 안 끊긴다? 안 끊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대가를 지불받아요, 대가를 취하세요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위대한 사랑으로, 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부터 여러분들부터 다 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지만이 죄 있는 것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포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즉 우리의 죄는 죄가 없는 사람만이 지불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빼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분히 종교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즉 천륜입니다. 천륜. 나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가지고 그 후에로부터 나라는 인간까지 얼레리 꼴레리 부모들이 그래서 즉 뭐예요? 나까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결단고 육이 종자씨가 있어야 태어나요. 그 조상이 아담과 하와인데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흙으로 빚은 그 사람에게 코에다가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어 살게 하셨어요.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으면 인형에 불과하겠죠 우리가. 근데 그 코에다가 생명이 있는 사랑만이 그렇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싹 틔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야. 이 생명을 얻어버린 거야. 그 아담과 하와를 지은 거기서부터 우리 몇 대 조상 때까지 축축축축축축축 저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종교냐고요. 종교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분들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 자녀를 키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온갖 정성을 들여서 자녀를 다 키웁니다.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커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마음을 정성을 다 들여서 키워놓으면 먼 훗날에 아름다운 인물이 될 거야. 남한테 기쁜 도구가 될 거야. 남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될 거야. 또 먼 훗날에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참 이름을 남길 거야. 아니, 여러분들 자식 새끼 키우면서 그런 기대치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진짜 그런 기대치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하나하나 키우면서.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이 전 세계적으로 수억만의 이 인구들 가운데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 작품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려를 기울여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데 아버지 소원을 이루시려고 요 놈은 요렇게 짓고 요 놈은 요렇게 짓고 요 놈은 요렇게 짓고. 나 오늘도 저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난초 권사님 보고 난초 권사님 얼굴이 환하네. 우리 난초 권사님 참 인물이잖아. 근데 난초 권사님 키가 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키도 작은가 몰라. 그저께 한복을 내놓고 그 이준숙 권사님이 입고 오라 싶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복을 내놓고는 출애가라고 그랬어. 좀 가져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복을 제가 15년씩 몇 년씩 입었어도 한복이 다 새 거잖아요. 물빨래 하는 걸로 제가 직접 빨아서 예전에는 뭐 그렇게 다려서 그렇게 입고 참 정갈하게 입어요, 옷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옷 아까워서 어떡하지? 이제 새 제단을 지어갖고 이제 제복을 이렇게 바꾸는데 이 옷을 어떡하지? 그러면서 아까워했더니 버리지 말래요. 한 것도 버리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안 버리면 이걸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보다 성령의 은혜가 임한 돌아가셨을 때 입는 옷이 뭐죠? 상복이 아니라 뭐요? 수의. 이보다 위대하고 깨끗한 수의가 없대요. 알아들었어요? 수의? 전에 우리 이복덕 전도사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그거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보냈거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거를 그런 용도로 쓰래요. 왜? 성령의 불이 임했던 거고 성령의 사람이 입었던 거고 수많은 재단에 십몇 년 동안 입었으니 그 얼마나 관계성이 많이 섞였어. 돌아가면서 입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그것을 수의로 잘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요즘에는 대부분 화장하잖아. 수의복 그거 상당히 비싸요.
그거 딱 입혀가지고 그래 화장터에 데리고 가라, 모시고 가라 이 말이에요. 간할 때 꼭 염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보내지 말고. 내 여종이 내 신부가 입었던 아름다운 옷, 그 옷에는 향기가 나타나느니라. 근데 그 시체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그래도 자비하심이 그 향기가 묻어 있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몸에 돌아가시면 향유를 바르듯이 그게 그 역할을 한다네. 김보고 목사님 한 벌 줄게. 예. 옷 크고 작고 상관없어. 이 앞고름만 염할 거니까 이 앞고름만 잘 매면 돼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알아들었죠? 주님이 그렇구나. 그 대가로 옷값 내나이? 예, 그냥 공짜는 아니야. 수위 못해도 거기 가서 수위하려고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수위하려고 그러면 몇백이고 몇십만 원이야. 나는 딱 5만 원씩만 줘. 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수위 입을 사람의 이름으로 그럼으로써 그 영혼을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 됐죠? 어쩌다가 일로 3,000% 빠졌노? 예? 3,000% 빠졌네. 봐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야고?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사단으로 통해서 완전히 고리가 끊긴다는 거예요. 33절 봅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말을 했더니 이미 자기는 날 때부터 진리를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진리인데,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도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도. 근데 이웃관계성이 진리인 거예요. 봅니다. 이 사람들은 몇천 년서부터 성경을 알고 나와왔기에 진리를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너는 뻥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야, 뻥치는 소리 하지 마.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해. 이해가 됐죠? 예수님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니까, 야, 뻥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알아. 야, 뻥치는 소리 하지 마.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해. 착각하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죠. 우리 영혼의 주인이잖아요. 야, 내가 너의 주인인데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너 내 마음 모르잖아. 그러면 너는 사단의 종이잖아. 저는. 이해가 됐죠? 왜 종을 거론했는지. 결단코 종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모른대요. 소경이래요.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농부야. 예수님의 참포도나무야. 우리는 가지로서 거기에 붙어버려.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사랑이고 그 사랑에 접목이 붙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한다? 친구라 하지 않고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대. 친구라. 하나님의 친구라. 친구는 비밀이 없대. 그래야 여러분, 친구는 비밀이 없어서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에 찍어줘요, 박 목사님. 요엘서 2장 27절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숙취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장 28절,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 29절 그때에 내가 또 신으로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이 일을 행한다. 즉 31절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재림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이러한 징조를 나타나게 한대, 이 재림 때에. 근데 여러분 수지 맞은 줄 알아. 우리 재단에서는 이 징조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여러분들 딱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소원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알아요,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적나라하게 알아요. 야, 네가 이 돈 벌으면 부자 될 거예요, 이 사업하면 부자 될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아니야.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즉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고 너는 이런 식으로 행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거라,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재단에서는. 이래하여, 즉 요에서 2장 28절, 또 이것이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어 재림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미래를, 장래를 이끌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재단에서 영이 열린 사람들 태반이야,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길로 지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 새길로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오기만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딱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육간에 살아온 것과 영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이 환경이 풀리고, 즉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여기 교회 이단 아니요? 자꾸 고스톱 치는 거 아니요? 야,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도 모를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이룬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언한 것은 다 이루십니다. 근데 즉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재림 때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지도하고 이끌 것이라고. 우리 재단에서 이게 일어나는데, 세상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훌륭한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세상의 교회 대부분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영이 열려서 보지 못하고 이끌지를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징조의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에도 불구하고 저거 이달 아니요? 저거 가짜 아니요? 짜고 고스톱 치는 거 아니요? 우리는 저는 고스톱 미나토도 못 쳐. 아무것도 못해. 나는 고스톱을 어떻게 치는지도 몰라. 머리가 복잡한 거 계산 딱 싫어.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이달 우리 교회에서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딱 있어요. 영도 육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뭘 훌가먹을 게 있다고 사기를 치겠어요, 제가. 여러분,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야? 죄인이야. 그 죄인은 포도나무에 붙을 수가 없어. 참포도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을 수 없는 너희는 뭐하라? 영원히 종이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 그러면 우리는 뭐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완벽하진 않아. 친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보고 깨닫고, 그렇다고 그 보는 것이 적나라하지 않을 때도 있어. 잘 들어요? 그만큼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는 자만이 적나라하게 봐요. 육신적인 이웃과 관계성에서 섭섭이가 있거나 그러면 엉뚱하게 돌아갑니다. 사단이 잡아버려요. 이것까지도 주님께서 제 눈으로 보게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지 넘어졌는지를.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이 없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제가 예수님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사단이 와장창창창 제 몸으로 예수님이 직접 부숴버리죠. 봅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되리라. 아셨죠? 무슨 뜻인지?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그 삶, 그것만이 너희가 완전히 자유함을 찾을 수 있어. 이거야 하는 거예요. 내 삶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행동만이, 내 삶을 취하는 것만이 너는 완전히 사단한테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더니 37절, 야, 우리 애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나 내 말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결단코 이들이 종이었나 하나님의 친구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잖아, 그죠? 창조주잖아. 근데 그분을 죽이려고 하잖아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37절에 몰라보는 거예요, 나를 지은 창조주를. 내가 죄에 찌들어 있으니까. 근데 저기 당신 애들은 남의 종 된 적이 없대요. 사단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까, 사단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아까도 이 말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내 자녀가 내가 낳았어. 심려를 기울여서 희망을 가지고 길렀어. 그런데 어느 정도 자유의지가 커가면서 있으면서 찾아갔어. 부모가. 내가 네 부모야. 다 당신 몰라. 나 당신 모른다고. 당신 누군데? 당신이 누군데 그지그치 해가지고 나한테 부모라고 그래. 아이고 꼬라지도 없고 그렇구만. 나는 저기 잘나고 잘난 저 사람이 내 부모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를 탐탑히 여기지도 않는데, 반가이 여기지도 않는데 내 속에서 그냥 내 부모처럼 사모하고 막 그리고 있어. 그것이 세상이야. 우리가 세상 것을 그렇게 조함져가고 보함져가고 탐스럽게 여기듯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세상 보함져가고 탐스러운 것이 그렇게 내 부모처럼 여기고 좋아하면 창조주,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몰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생겨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 새끼한테 왔더니 여러분들이 분명히 심려를 기울여서 한 놈 한 놈 그래 길러놨더니 나 몰라 당신, 나는 저기 잘난 저 사람이 내 부모야. 그러면 얼마나 허전증이 들겠노. 잘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부자야. 나를 내 뱃속으로 낳았지만 나를 몰라본 그 자녀에게 상속을 하겠습니까? 못나고 잘나도 나를 부모처럼 여기고 달가워하는 그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상속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모로 취급을 안 한 자에게 상속을 안 남길 것입니다. 상속을 남겨도 뭔가가 근덕지가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한테 상속을 남기지.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한테 예비된 상속이 다 있어. 이 세상에 여러분들과 같은 인물이 이 수억만의 이 세계적인 이 인구에서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똑같은 사람이. 그래요. 아무개 몫이고 이건 아무개 몫이고 이건 누구의 몫이고 이건 누구 몫이고 다 상속을 예배했는데 진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이웃을 70분의 7번까지 사랑하는 그 능력과 파워라는 거예요. 이 심장을 다스리는 파워야. 거기에서 이 상속의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만 취하고 싶어서 거기다가 마음을 다 두고 사네. 자기 부모라고 여기면서, 부모처럼 여기면서. 근데 그 자녀에게는 상속이 안 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여지껏 삶을 살아왔다니까요. 여러분, 상속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에게나 안 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샀으니 너희는 네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것이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안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샀지.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를 안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버지의 일을 받아서 친구가 되어서 일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냥 예배당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분명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핏값으로 산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살아주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우리가 육신이 휘말리고 아프고 이러한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코 사단의 영역에서 80%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80% 즉 사단의 영역에서 있으니까, 즉 그 영역에 더 나하고 충만한 만큼 사단이 더 나를 괴롭고 뒤어 흔드는 거예요. 사단의 미끼로 고속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고속고리가 온전히 사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사랑을 줬는데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하는 거, 요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오늘 본문 말씀 옆에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결단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야. 우때서부터 축축축축축 내려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전기차를 샀거든요. 제가 교회 재정을 더 알뜰하게 쓰려고 기름을 전략해서 쓰려고 전기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자면 대구가 한 140km 나와요. 서문시장 예를 들면 대구가. 근데 140km 나오는데 그것이 가정에서 충전을 해서 이렇게 쓰니까 10,000원 정도면 끝나요. 연료비가. 지금은 한 80,000원, 70,000원 정도 들란가? 그럴 거예요. 유가가 비싸가지고. 근데 그게 10,000원 정도, 10,000원도 채 안 들란가? 그렇게 적게 들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는데 전에 우리가 차 타던 게 있잖아요. 그게 50만 킬로를 탔거든. 어마무시하게 탔어. 전국에 신방하러 다니면서. 근데 그 차를 팔았어. 근데 그 차를 파는데 오전도사님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점찍어 갖고 이제 팔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오전사님한테 요즘에 돈 쓸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러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굳이 달라는 건 아니었어. 오전도사님한테, 애비 그 차 파는 거 왜 안 줘? 그 차 돈도 많다네. 260만 원 받았대. 50만 킬로. 그 260만 원 주기도 기적이요, 그지? 50만 킬로 탔는데. 아, 애비 돈 줘.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지? 와, 진짜. 이렇게 밤이 왜 이렇게 어두운겨? 와, 싸. 막. 아니, 그게 아니고 애비 돈 달라니까. 와, 날씨 좋다. 와, 이렇게 좋지? 예를 들자면 막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해요. 돈 달라고 그러면 왜 또 막 저 푸른 초원위에 막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예를 들자면 막 그런 거야. 이제 말빨을 돌리려고. 뭐가 아멘요. 그래가지고 내가 웃음이 나가지고 속에서, 제가 그 돈이 필요해서 달라는 것보다도 아들이니까 그 땡가먹은 그것이 옥시성주를 닮았나. 달라면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그것이 자꾸 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밤이 어두워? 아싸, 날씨 좋다 하면 돈 달라고 소리만 나오면.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나와 오전도사님은 부모 자식 간이잖아. 부모 자식 간이니까 오전도사님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부모니까 자식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웃음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 축복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성이 돼야 되잖아. 저서부터. 그런 축복이 어떻게 되냐? 진리 가운데 들어와. 그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진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행동 속으로 들어와, 이 소리인데, 그럼 예수님의 행동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첫날 만날 내 속에, 저도 심장을 까불리면 더럽고 추악한 밖에 없어요. 속에서 온갖 더러운 생각 다 품고 살아요. 근데 그 생각까지도 알면서도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야.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죽도록 이웃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야, 내 심장에서. 그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오존사님과 제 사이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 띠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자식 새끼한테 막연하게 그런 모습까지도 이뻐라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쇠고랑이 찾은 그 고리를 끊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영구하다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다 죽기 때문에 주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생각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으면 예수님 부활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삶을 이웃들에게 기쁨 되고자 산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삶이 부활이 돼요. 건강도 부활이 됩니다. 자녀들도 부활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육신의 고통을 다 참고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녀라면 싸구리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희생을.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지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빌라도가 말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야 진리가 무엇이냐? 아무개야 진리가 무엇이냐? 자네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무엇이냐? 빌라도가 말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38절 하반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예배당만 다니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의 사람이 누구냐? 진리의 사람은 진리는 곧 무엇이냐? 딱 한 사람을 기준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다 이웃한테 마음도 생각도 주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 앞에 기쁨 되고자 이웃한테 주고자 아무개한테 주고자 다 상대방한테 기쁨 되고자. 그래서 저도 예전에 돈을 벌고도 내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까 아니라 이웃 주위 사람들은 손 벌리는 사람들 다 그 욕구불만 채워주고자 했더니 이렇게 영도육도 부자가 됐다. 우리 교회에 개척한 이래로 남한테 선교하고 그저 돕고 그저 베풀고 우리 성도들도 그만큼 영도육도 환난 폭탄 맞은 데서 물질도 다 회복되고 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바로 이것이 진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뭐가? 허물이 사라졌어.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라졌어.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밖에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결단코 병에 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병이 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환난 만나고 폭탄 만나고 찌들어 사는 것은
집안에 우환이 있고 평화가 없는 것은 내가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 속에 안 들어갔으므로 이러는 거예요. 이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제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위대하신 축복의 상속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1분만 기도합니다. 나는 도대체 그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길 거고, 내 옷을 돋보이기 위해서, 나를 돋보기 위해서 부르짖나 액세서리로만 여기지 않았나, 이걸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일청합니다. 예수님, 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크신 은혜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부족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내 육신의 등 떼시고 내 육신을 기쁘게 하고 내 육신의 안락함과 내 육신의 편안만 찾아가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기회를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에게 영도 육도 이 땅에서도 내세에도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려고,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토록 애통하시는데, 이것을 취하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물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정령 주님의 백성들이 영도 육도 덕을 끼치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100배로 주님의 종들을 가정에 대갚아 주시고, 그래요 주님의 종들은 가는 곳곳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부부다운 주님의 종들, 축복의 통로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터치해 주십니다. 영이 열린 사람들은 보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신 그 은혜가, 또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육으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제 속에 들어와 주님의 종들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을 찢어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아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의 담배가 하늘에서 내려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성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심장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내 속에 더럽고 착하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서 받은 사랑을 저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지금은 아픈 부위가 없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대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각자 여기에 있는 주의 종들의 각 가정마다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즉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저주가 풀릴지어다. 저주가 풀릴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뿌리채 뽑히 나갈지어다. 오 예수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을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아버지 취하지 못함으로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을 끌어안고 삽니다. 하나님,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고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더럽고 착한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네, 예수님께서 이 강대상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현미경으로 다 보시는데 네. 그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근데 미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 마음이 보일 때는 예수님의 심장이랑 당회장님의 그 심장을 찢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붙여주는, 그걸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 그 사람의 그 옷이 점점 휘어지면서 빛이 나는 반면에, 아멘. 안 싸우고 미움을 가지고 막 원망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릴 뿐만 아니라 작두대 예수님의 손목과 발, 목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푸르고 큰 소나무처럼 엄청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밑에 뭐 이렇게 새도, 동물들이 기운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 나무에서 액이 나오더라고요. 진액 같은 게. 진액이 나오는 그 하얀색 진액을 먹으니까 그 동물들이 점점 이렇게 활기를 찾으면서 그 나무 밑에서 막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다음 치료에는 간, 혈관, 심장, 신장? 네, 심장. 그다음에 코는 비염인 것 같았어요. 비염? 네. 이거 오늘 고쳐줬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수님이 오셔서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는데 딱 보고 예수님의 심장에 그래마도 닮았나 안 닮았나, 이웃사랑이 되나 안 되나, 이걸 점검하여 이웃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과 제 심장을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심장에 넣어줬더라. 이제는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면 결단코 사단한테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요. 그런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진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웃사랑이 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손, 다리까지도 작두에 다 자르는 역할이더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데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손발을 움직이지, 우리가 손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발을 자르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에. 예. 그러면서 또 아까 큰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큰 나무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게 저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힘도 없고 환경에 휘말리고 마음의 근심도 있고 찌질기도 애통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힘이 없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그 나무에서 뭐가 나오더라? 제가 이 설교에도 여기 진액이 나가잖아, 제 몸에서는. 근데 이 진액을 여러분들이 먹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액을 먹은 여러분들이 힘이 나서 영도 육도 축복받는 통로로서 커지더라. 우리 재단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리고 간, 혈관, 심장, 비염, 이거 고쳐줬대요. 이외에도 많은 거 고쳐줬지만 일부만 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